우리는 뭐 세상에서 잘났든 못났든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한 번 인생을 삽니다. 그것도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삽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언제 나이 들까 싶지만 금방 70대고 금방 80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세월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찌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고백할 일은 많지 않고 좋은 일은 많지 않고 아픔이 더 많고 갈등이 더 많고 괴로운 일이 풀려지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지요. 자,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혹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갈등과 아픔이 심할까? 물어봐야지요. 거기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중심을 통해서 그 답을 한 가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나의 좁아진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점 마음이 넓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더 넓어져야 삶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가요. 마음이 자꾸 좁아들어. 그래가지고 소통이 잘 안 돼. 그리고 뭐만 커져요? 고집만 커져요. 대화가 잘 안 돼. 답답해. 그러는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관대한 마음이 없어지고 넓은 마음이 없어지고 생각이 자꾸 좁아들고 마음이 자꾸 좁아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인생은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격이 운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격이 아주 중요해요. 또 세상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면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그런 말이 있어요.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그런데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가.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잘못한 걸 팍팍 잘 지적해. 자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다 넘어가 버려. 거꾸로 가는 거야. 근데 세상이 복잡하고 관계가 어렵지요. 미국 격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미국 격언에는 소인배는 I'm sorry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I'm sorry가 영어인데 한국말로 쉽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 살다가 미안합니다. 미안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부족했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러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모든 맺힌 것이 다 풀어져요. 왜?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I'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해. 그러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 왜? 너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완벽하지 않거든. 그걸 잘 못해. 그래서 미국 격언의 속담에 소인배는 I'm sorry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어요. 오늘 그런 주제로 고린도후서 8장 성경을 읽었는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어때요? 어려워요.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설명 들으시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누가 쓴 편지에 편지.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누구 읽어보라고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읽어보라고 쓴 편지예요. 두 번째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후서예요. 첫 번째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면 에베소에서 썼어요. 에베소는 지금도 있어요. 터키에 있어요. 터키. 지금 요즘은 터키라고 안 하고 뚜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서 마지막 목회를 할 때 한 59세쯤 나이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이 62세 순교 당하셨거든요. 59세가 쯤 됐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도해온 큰 감동이 있었어요. 놀라운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었어요. 큰 소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대로마 제국인 수도인 어디? 로마.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그런 놀라운 꿈이, 엄청난 열정이, 비전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예요. 왜? 몇 년 동안 피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너무 심해서 예루살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닥치지 않는 여러 교회에 내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품고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그 제 4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만 전할 수 없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지. 돈도 좀 가져가야지. 양식도 좀 사줘야지.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연보. 그걸 연보라고. 그걸 연보. 그 연보를 좀 내게 보태다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가려고 하니 내게 연보를 좀 보태다오. 구제금을 좀 보태다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지금도 있는 아주 큰 도시,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데 아테네에서 남동쪽으로 82km 떨어진 도시가 고린도예요. 지금도 아주 큰 도시고 그 당시도 국제 항구 도시예요. 돈이 많아. 성도들이 잘 살아. 비교적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연보를 내게 보태달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도했던 여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떻게 도와줬는지, 어떻게 부재금을 마련해 줬는지, 어떻게 연보를 협조해 줬는지 얘기하고 있는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케도니아 교회 1절 보세요.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 이게 뭐냐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도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 그래요. 근데 마케도니아는 세 개의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구제금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세 개의 교회들에게도 다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힘들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세 개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비전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힘껏 도왔다는 거예요. 온 것까지 다 나누면서 힘껏 도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편안할 때 한 게 아니에요. 넉넉해서 한 게 아니야. 먹고 살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부자에서 한 게 아니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시련이 너무 많아요. 핍박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테살로니가 이 마케도냐 지역 교회들이. 그리고 가난도 심해. 고난도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돕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따라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이 제 마음을 마케도냐 성도들처럼 알아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5절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마케도냐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헌신했다는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했다는 뜻이, 구제가 보태렸다는 뜻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보내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지, 디도를 보냈나봐요.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그의 뜻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 풍성하게 할지어다. 너희들도 열린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마케도냐 성도들처럼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따라해 보십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이란 말은 그냥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힘 있는 위대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내려놓으신 이유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물질뿐만 아니야, 영적으로도. 전능하신 영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잘 모르는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된 인간과 전능하신 영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그게 영적인 부유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께서, 그 부유하신 예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잖냐. 그 고린도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그 예수의 정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에도 여러 지역이 다 오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조금 먹고 살만하니, 그게 부자 동네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큰 돈이 많은 도시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내 위대한 비전의 꿈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 편지를 내용을 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부유한 인생,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나를, 인색한 나를, 까칠한 나를, 한없이 좁아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 영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마음이 넉넉하고 조금 더 포근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포용적이고 관대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원래 나는 까칠해. 목사님,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혜 생활 한다면, 예수를 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까칠했던 내 성격이 이제는 조금씩 영적 분열이 되게 넓어져서 가진 것도 없어도 주 안에서 부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자분들을 볼 때, 시집 보낼 때 형제들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성들을, 자매들을 얘기할 때, 아, 맏며느리감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저 자매는 맏며느리감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맏며느리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넉넉하다는 뜻이지. 생각이 넉넉하다는 뜻이지. 왜? 형제들이 많으니까 맏며느리가 마음과 생각이 넉넉해야 그 가정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맏며느리가 까칠해. 어떻게 그 형제들이 편안하겠어? 싸우다 말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를 하거든 심리를 통행하고 뭐 왼뺨을 치고 오른뺨을 돌려대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지만 그 예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섬김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하라. 섬김의 마음을 갖도록 하라. 그런 말이 그 예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풍성하지가 않아. 원래 넉넉하지가 않아. 그런 나를 부르셔서 생명이 왕성한 사람, 풍성한 사람, 넉넉한 사람. 아, 목사님, 돈이 많아야 넉넉하지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넉넉하려면 언제쯤 넉넉하시겠어? 그런 날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는 현장에 이르러도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천사의 얼굴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어디 가나 편안한 사람, 어디 가나 따뜻한 사람, 어디 가나 포용적인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나빠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부르셔서 부유한 인생,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도 들으셨지만 어떤 인생도 다 채워져서 넉넉한 사람은 없어요. 넉넉해진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데 뭐가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100% 다 만족하게 주시지는 않아요. 뭐가 부족해도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채워지면, 잘 풀리면 넉넉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런 날은 올까요? 안 오겠지.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 부유한 인생,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마저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행복도 내게 주실 수가 없고, 가다가 인생은 자꾸 막히고 꼬이고 괴로운 일이 자꾸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갈등은 커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 반대로 우리가 부유한 인생, 부유한 삶,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논바닥에, 갈라진 논바닥에 비가 오면 다 생명이 왕성해지듯이 모든 다 초장이 풍성해지듯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앞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며
내바낸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거칠고 황량했던 것은 지나가고 내 삶 속에 좋은 일들이, 편안한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두 가지가 많았어요. 하나는 보이는 것마다 금이야. 또 에덴 동산은 두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그 에덴 동산 주변에 4개의 강이 흘러.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왕성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지요. 물이 있어야 살아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인생도 마찬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왜? 행복은 기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발했잖아요. 그때 제가 집 가까이 이발소에 늘 다니게 되는데 가면 이제 이발하고 염색하면 29,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비쌌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소가 닫혔어요. 그 앞에 이렇게 뭐가 쓰였더라고, 붙였더라고. 읽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 2주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이발소 문을 잠시 닫습니다.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송파에 이발소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발소를 찾느라고 한참 갔다가 저기 마천 사거리 그 농협역까지 갔어요. 뭐가 이발소 밖으로 돌아가는 게 저기 보여서 갔어요. 지하실이더라고요. 이발소가.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부부가 이발소를 해요. 근데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하고 나서 이발도 하고 염색도 했으니 얼마 드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15,000원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요새 세상에 이발하고 염색까지 했는데 15,000원 받는데 벌써. 그래서 그 할머니 주인이 나오시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하시는 이발소 제가 5,000원 더 드릴게요. 안 받으려고 딸이셔. 15,000원만 받겠다. 그래도 25,000원어치를 드리고 2만원을 만들어서 5,000원 보태서 드렸어요. 근데 내 뒤에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내 뒤에 이발하러 온 분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뒤에 이발하러 온 분들이 2분이 나도 저 선생님처럼 2만원 드릴게요. 2만원 드릴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5,000원을 덜 드리고 적게 드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들고 나와서 이발하고 나오면서 여기 거기서 이발하는 건데 맞춤 녹지에서 근데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왜? 그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발하고 면도하면서 지하실인데 지하실이 조그맣고 냄새가 쾌쾌. 처음 간 사람은 냄새가 금방 코에 들어올 만큼 쾌쾌하더라고요. 근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지만 5,000원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나? 5,000원 가지고도 저거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나? 그런 아주 사소한 마음이, 그런 가벼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때문에 뒤에 온 2분까지 다 15,000원 받지 마시고 2만원 드릴게요. 2만원 드릴게요. 그렇게 그 들어오는 자문을 보고 저는 그 이발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힘드시지요? 아픔도 갈등도 괴로움도 사건도 사고도 많으시지요?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지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우리는 갑자기 하늘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살 때 주 안에서 부유한 인생, 부유한 삶,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마음이라도 가진 것은 조금 없어도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는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부욕케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그 부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뜻과 나를 부르신 뜻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같이 부족한 죄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는지, 어떻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자식도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모 입장에서 봐서 보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김 집사가, 우리 박 권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두 번째, 어떻게 부유한 인생, 부유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스스로 늘 훈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부자 되면 그렇게 하지요. 언제 부자 돼? 부자 되면 욕심이 더 커지겠지요. 또 그러니까 자꾸 좁아들려고 하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넓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넓혀야 되겠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제 생각을 좀 넓혀주세요. 넉넉한 마음, 넉넉한 생각을 가지고 관대하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원래 짠지 인생이라 성격이 까칠해서 원래 저는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건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공짜가 아니야. 저절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주 들으시지요? 하루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자주 들으시지요? 내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나님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미는 뭘까? 인간미. 그건 정이에요. 정. 근데 이 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거든요. 정하면 해석하기는 어려워도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아 우리는. 근데 이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딱 맞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로 번역하려면. 왜? 서양 사람들은 정이 뭔지를 몰라. 우리는 영어로 번역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정 그러면 무슨 느낌인지 확 와.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부유한 인생, 부유한 삶,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하고 마칩니다. 작은 일부터 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건강함에 감사하다. 이러이러한 내 주변의 가족들을 주시니 감사하다. 보잘 것 없는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 그치? 감사해.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날 이 2달 전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강준 목사님이 만 71세로 하늘에 가버렸거든요. 엊그제 수요일날 펄펄하던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 늘 사람은 불만족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러겠어? 생각을 뒤집어야지.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만족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저것에 감사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텐데 자꾸 없는 것만 쳐다보면 그게 나오나 그게? 그거 언제 생기겠어 그게? 죽을 때까지 생기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 아무리 행복을 위해 기도하들 생각 자체가 이미 준비가 안 됐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기 쉽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론, 주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셔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 부유하고 복되고 그리고 넉넉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시라. 언젠가 부르실 때 단 한마디의 후회도 없이 너무 감사했노라고 나 같은 거 사랑하셔서 부르시니 너무 행복했다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